23주 같이 읽어볼까요? 23주는 칭의, 의롭다 하심에 관해서 배웁니다. 59문답 먼저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네. 질문에서 이 모든 것을 믿는 것 했는데 이 모든 것은 뭘 가리키죠? 사도신경. 예,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사도신경 모든 내용이에요. 사도신경 배울 때 처음 시작할 때 사도신경 안에 복음의 내용이 잘 들어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된다 했는데 바로 우리가 그 복음에 충실한 내용들을 믿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건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지금 그거 믿으면은 뭐 갑자기 뭐 좋은 일이 생기나요? 혹은 뭐 물질적으로 복을 받나요? 그건 아니지만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표현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두 가지를 표현하는 별도의 두 가지의 어떤 유익을 말한다기보다는 이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말 그대로 의롭게 되는 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죄가 없다. 너는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가 용서받은 사람이다라고 인정받고 그러기 때문에 영생,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가장 큰 우리의 유익이라는 것을 생각하세요. 유익이란 말이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나에게 좋은 것,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을 수 있기 바라고 60문답 바로 넘어갈게요. 근데 60문답은 좀 길어요. 길기 때문에 중간에 하나 끊을 텐데 먼저 앞부분만 먼저 읽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무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이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네, 칭의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는지, 다시 말하면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자가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59문답에서 이미 한번 얘기를 했어요. 복음, 사도신경의 그 내용을 믿는 것이 어떤 유익이 됩니까? 어떤 유익이 돼요? 의롭게 됩니다. 칭의를 받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고, 다시 60문답에서 비슷한 내용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먼저 대답은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하면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보세요.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양심 알죠? 양심이 고소한다는 말이 뭐냐면 막 이렇게 일러 바치는 거예요. 양심은 우리한테 계속 그렇게 말해요. 너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 말할 수 없잖아. 죄 항상 있잖아. 너 마음속에 나쁜 성향, 계속 죄를 지으려고 하는 성향도 있잖아 라고 양심이 말하지만 중요한 건 그 아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내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 만족해 하심이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예수님이 대신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방법이 뭐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데,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이 그 의로움을, 예수님의 의로움을,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죠? 자, 뒷부분 안 읽었죠? 뒷부분 한 번 더 읽을게요. 다시 질문은 뭐냐면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에 대한 질문이에요. 두 번째 부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네, 제일 마지막 문장을 먼저 보세요. 오직 믿는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선물을 우리의 공로와 관계없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무료로 공짜로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선물을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설명한 부분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치 내가 죄가 전혀 없는 것처럼, 내가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이루신 것처럼 여겨주신대요. 나를 그렇게 여겨주신대요. 다시 말하면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양심 계속 너 죄 졌잖아, 나쁜 거 봤잖아, 언니하고 싸웠잖아, 동생 미워한 적 있잖아, 이렇게 계속 양심은 말이에요. 사탄도 그걸 가지고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의심하게 만드는데, 그런데 우리가 믿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모든 그 착한 일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가 한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내가 한 것처럼 여겨주신대요. 여겨준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마치 이 표현은 쉬운 표현으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진이은행 통장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얼마가 들어있습니까? 100만 원? 1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진이 통장엔 100만 원이 있지만 아빠가 진이 통장에 1000만 원을 넣어줄게. 그럼 실제로 진이가 눈 돈은 100만 원이지만 진이 통장은 1000만 원이 있는 것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아빠가 넣어줬으니까. 그렇죠? 진이 돈은 아니지만 아빠가 진이 통장에 1000만 원을 넣어주면 진이 통장은 1000만 원이 있는 것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법적이고 확실한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고. 성경이 여겨준다라고 할 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하려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게 법적인 용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나쁜 일 했는데 하나님이 착한 사람을 여겨준대. 좋네. 마치 그냥 거짓말 하는 것처럼 하나님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그냥 몰라 그냥 좋게 생각해 줄게. 마치 이런 것처럼 허구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건 허구가 아니라 법적인 거라는 거예요. 아빠가 은행 비유한 것처럼 이건 확실하게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진이 돈은 아니지만 아빠가 넣어준 돈 때문에 진이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는 게 확실하게 인정받는 것처럼 내가 착한 일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착한 일을 해주신 것이 나에게 전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너가 한 일로 여겨준다 이렇게 우리를 평가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오케이? 이해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질문 있어요? 없으면 마지막 61문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은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에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 왜 오직, 여기서 강조는 오직이죠.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예전에 오직 믿음에 대해서 배웠죠. 많이 얘기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사람들 혹은 믿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도 필요하고 우리가 착한 일도 당연히 해야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도 받지만 착한 일도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먼저 설명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어떤 행동하는 공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요. 믿음은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어떤 대단한 행동이고 공로이기 때문에 내가 믿었으니까 그 조건으로 하나님 구원을 주세요. 마치 내가 믿음이 대단한 일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에 만족하심과 만족해 하심, 아까 표현했죠. 그리스도 구속,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다는 의미에서 만족해 하시며 예수님의
구속과 의로움,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아까 위에서 설명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고, 다시 말하면 내가 선한 일 한 거, 착한 일 한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 될 때 영생을 받습니다. 의롭다는 받습니다 했는데, 마지막 문장, 오직 믿음으로만 그 의를, 여기서 설명한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여서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롭게 되는 방법은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오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스스로 믿음조차도 내 공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공로를 쌓아서 의롭게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오는 유일한 방법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착한 거,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올 수 있어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오직 믿음. 그쵸.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딱 그것만? 네, 그쵸. 딱 그래서 오직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